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이나 또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덧입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 바울은 유대인의 그 유익이 여러모로 많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중에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준행하며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어떤 역사냐면 그들의 광야 생활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삶을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켜낼 재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명백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적 쉬워 보이는 그 율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날, 만나를 언제 거둬야 되는가? 날과 그리고 거두지 말아야 할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하루 양식으로 먹을 만큼만 거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요? 갑절로 거둬라. 2배로 거둬라. 거두어 가서 안식일까지 7째 날인 안식일까지 먹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다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냐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쉬워 보이는 그 율법조차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지 말지를 몰라서 시험하신 것일까요? 정말? 몰라서? 몰라서 시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셨다라는 거죠. 불순종할 것을 이미 아셨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 이미 아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왜 시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이렇게 불순종했다라고 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만 했을까요? 10번 이상 했을까요? 예? 10번만 했을까요? 10번 이상 했을까요? 10번 이상 했겠죠. 근데 왜 10번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10번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번 불순종했다라고 하신 것은 10번의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서 불순종했던 누굴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셀 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범죄하고 배반했다. 하나님의 셀 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함. 이스라엘이 보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했고 특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함과 기특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방인과 방불한,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어디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한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역시도 불순종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검멸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나 이 광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애굽의 광야에 두셨고 가나안 땅에 두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나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죄가 폭로되는 그런 부끄러운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욕심에 붙들려 있어요. 여전히 내 뜻과 욕심에 붙들려 있고 내 영광만 구하는 죄인이 많네요. 죄인이 많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밝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자리, 처음 자리, 곧 율법을 지키는데 불가능하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인이면서 구원이 필요한 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만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령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공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나 공로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자,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의 죽음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다라는, 여호수아가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 누구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힌트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광야를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불가능함과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광야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두 가지를 드러냈어요. 그래 그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이 불가능함과 추악함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냈다. 그 도구로 누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쓰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순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내어놓는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하도록 만드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저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만 내어놓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과 욕심에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죄인된 모습을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더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그거보다는 제 뜻을 이루고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의 가치를 챙기고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영광,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함으로 인해서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 필요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왜 예수님 필요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또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거죠.